새해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오늘은 2019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아직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초에는 마치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한 것처럼 새 집에 이사를 한 것처럼 모든 것에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마는 연말쯤 다가오게 되면 이제 한 해가 다 가니까 대충 연초에 결심했던 것, 다짐했던 것, 이런 행동들, 이런 것도 결심도 다짐도 많이 흐트러지곤 하지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새 차를 사면 제일 표시가 나는 것이 냄새입니다. 새 차를 사게 되면 새 차 냄새가 나고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새 집 냄새가 납니다. 신발을 새로 사도 냄새가 나고요. 가방도 냄새가 나고요. 새 옷을 사서 처음 입으면 그 옷도 또 냄새가 납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이 후각, 냄새를 맡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다른 감각보다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또 금방 약해지기도 하고 사소한 원인 때문에 무뎌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후각이에요. 그리고 이 냄새를 맡는 감각은 사람들이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냄새가 처음 좀 심하게 나게 되면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데 냄새 속에 들어가서 조금만 지내면은요, 언제 무슨 냄새가 났었나 싶을 정도로 냄새를 그만 못 맡아요. 그게 사람의 후각입니다. 이 냄새에 대한 그 반응이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르고 또 그리고 감각이 다른 감각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냄새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기 치료라든지 아로마 요법 이런 것들이 바로 냄새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들인데, 좋은 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는 잘 못 맡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금방 냄새를 맡아요. 한국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한국 사람 몸에서는요, 냄새가 나는데 주로 제일 많이 나는 냄새가 마늘 냄새하고 김치 냄새랍니다. 몸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우리는 그 속에 늘 살고 있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먹는 고기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달라요.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향수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냄새 중에 사람들을 제일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향기가 장미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향기인데 달콤하면서도 싱그러운 냄새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오늘은 장미꽃이 없어요. 보니까 엊그제만 해도 있었는데 그 장미향에 들어있는 장미 냄새를 맡게 해주는 성분 중에 인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스카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가 맡는 장미향을 맡게 해주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분이 인돌과 스카톨입니다. 이 인돌과 스카톨이 적당히 어우러지면서
장미 그 향을,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장미향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인돌과 스카톨이 많이 함유된 냄새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뭘까요? 흔하게 맡을 수 있는 냄새, 인돌과 스카톨이 많이 들어있는 냄새, 바로 방귀 냄새입니다. 사람의 방귀 속에 이 인돌과 스카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방귀 그러면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별로 향기롭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방귀 냄새의 주성분이 장미 향기의 주성분과 똑같아요. 가장 향기로운 냄새와 고약한 냄새가 똑같은 성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기가 방귀를 뀌면 방귀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냄새를 맡으니까. 이 두 가지 냄새의 차이는 농도에 있습니다. 농도가 높으면 악취가 나고요. 농도가 연해지면 향기가 됩니다. 똑같은 성분인데 농도에 따라서 냄새가 전혀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참 독하다 싶을 정도로 성격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선한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시기라든지 질투, 미움, 분노 이런 마음들이 적당한 선에서 현명하게 사용이 되어지면 선의의 경쟁을 위한 투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용기로 혹은 동기 유발이나 성취 의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욕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나쁜 것은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나쁘게 보이는 것도 알맞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적당히 알맞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바르게 잘 사용했는지 혹은 잘못 사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사야서가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는 첫 부분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을 때,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노라고 고집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매를 들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위로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선다고 한들 고목나무에 다 말라 죽은 나무에 무슨 꽃이 필 수 있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미에 가면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남미 길게 대륙에 아주 길게 걸쳐져 있는데 그 안데스 산맥에 아타카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만들어진 아주 긴 남미 대륙을 길게 이어지는 그런 사막인데 이 사막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11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왔다 또 갈 정도로 아주 아주 긴 사막인데 이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유명합니다. 1년 동안 이 사막에 내리는 비의 총량이 15mm, 1.5cm가 안 돼요. 이슬까지 다 포함해서 강수량이 15mm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아타카마 사막에는 4,00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입니다. 나무도 전혀 없고요. 풀도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사막에 자라고 있는 선인장도 없습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에는 그저 모래만 있고 바위만 있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이 사막입니다.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수증기도 없기 때문에 하늘을 관측하는데 방해가 되는 구름 같은 것도 거의 없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파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5년, 4년 전이죠. 2015년 3월 달에 세계 기상이변 엘니뇨에 의해서 이 아타카마 사막에 하루 동안 갑자기 한 23mm 정도의 비가 갑자기 내렸어요. 한 4,000년 동안 비가 안 오던 지역인데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딱 그치자마자 사막 곳곳에서 파란 싹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모래와 바위밖에 없었던 곳인데 거기서 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줄기가 나와서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피었는데 분홍색 당아욱꽃이 피어서 이 아타카마 사막이 언제 사막이었냐는 듯이 온통 분홍빛 꽃이 가득한 꽃밭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척박한 땅, 메마른 사막이 비가 한 번 오고 나니까 순식간에 꽃밭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한 번도 안 오니까 꽃이 사라져버렸고 다시 예전에 황량한 사막으로 지금은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지금이라도 그 사막에 비가 다시 한번 내린다면 분홍빛 꽃으로 뒤덮이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모래 속에 생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이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만 하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는 화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아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사막에서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는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비가 온다고 해도 그 비를 받아서 씨앗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초목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초목이 말라 죽으면 결국은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밭에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따라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길가와 같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마음들, 돌밭과 같이 조금이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가시밭처럼 세상 욕심이 더 커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모두가 다 메마른 밭들입니다. 사막과 같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 욕심이나 생각을 앞세워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막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되면 우리의 삶도 인생도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나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편한 대로 살면 편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사막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사막이 되고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지고 찔림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저 덤덤해집니다. 덤덤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막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비를 사모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메마른 사막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면 우리의 삶도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새해 풍습에 오소우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대청소예요. 일본 사람들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뭐 어디에서든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대청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연말이 되면 집안을 청소할 수 있는, 사무실을 청소할 수 있는 대청소 용품을 판매하는 곳을 따로 매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집안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꽃을 피우려면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옳지 않는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을 메마르게 했던 옛 습관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이 말씀은 내 상황과는 안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알지만 내 삶은 지금 이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 내 형편이 안 돼. 내 능력이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불순종하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원망과 한숨이 가득 찬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어가는 원인이 되고, 그런 표현들도 우리의 삶을 사막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을 일만 생긴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픈 상처를 그냥 콕콕 찌르는 말로 상하게 만드는 사람. 칭찬에는 인색하고 비난과 조롱의 말에 능숙한 사람 약 올리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살 약을 올려가지고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팔딱팔딱 뛰면 그게 즐거운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런 걸 즐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불평이고 부정적인 표현만 하는 그런 사람이나 모든 말이 비판적이고 듣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만 콕콕. 참 그런 분들 눈에는 문제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잘 보입니까? 따라합시다. 문제가 많으면 문제만 보인다. 자기한테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콕콕 집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문제거리만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소문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일이 있다고 여기저기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그런 습관들을 고쳐야 되느냐 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하는 것에 머뭇거린다면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그러면 점점 더 사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표현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친한 이웃에게 이 부분만은, 이런 습관만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 말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권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면은요, 이것저것 따지고 앞뒤 여러 가지 재보고 생각이 많으면은 순종이 안 돼요. 생각하다가 순종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요. 시키면 그 즉시에서 움직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한 시골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세례 문답집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데 글자를 잘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글자를 잘 모르니까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손자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대학교에 다니는 손자에게 책을 주면서 할머니 좀 잘 가르쳐서 세례문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라. 할머니가 집에서 대학생 손자에게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세례문답을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문답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 손주놈 죄 때문에 죽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우리 손주놈이요, 지가 직접 그러더라고요. 지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놈이요, 남 모르는 죄가 많은가 봐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 엄하게 뒤집어 씌우고 그러세요?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참 순수한 할머니예요. 처음부터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손자가 가르쳐 주었다면 이 할머니는 내 죄가 뭘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을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했을 텐데.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기쁘게 순종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꽃이 피는 기적이 나타나고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서도 고목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샘이 넘쳐 흘러서 옥토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옥토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서 사막과 같이 황폐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는 화원이 되는 내일을 꿈꾸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인생의 꽃이 피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